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진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 온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교회 등록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생명을 내 안에 갖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럼 가짜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핸드폰 사러 가시면 핸드폰 가게에 실물 안 꺼내놓고 모양으로 된 거, 그럴듯한 거, 껍데기만 씌워놓은 거 꺼내놓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전화할 수 없고요,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런 거죠. 식당에 가면 음식 모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식장 안에, 유리장 안에 넣어놓습니다. 진열장 안에. 그리고 이 음식을 고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건 진짠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눌러봐야 될 것 같은, 그러나 못 먹습니다. 가짜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인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겠다라고, 아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이 분명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엔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전에 그냥 내가 자연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은요, 성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세상도 계속 성장하는 거고요. 성장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강대상도 나무입니다. 20년 됐지만 이 강대상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놨으면요, 뿌리가 있는 나무면은요,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나무이긴 하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지를 점검하시는 방법,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무슨 연금처럼요, 30년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변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시고 연로해지시면 육신은 쇠하여 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혼자서 안 되느냐,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는 있으나, 여러분, 가정이 없다고 해서 내가 고아로 태어났어요. 가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 순간부터 아예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지요.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회심이라든지 영적인 성장인데 공동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만큼 하시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난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성장 못하겠어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렇게 멈춰 설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공동체 말씀드리고 남자 성도님들 구역 모임 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요. 그냥 그래서 아내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나 혼자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그쪽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네 가정이지만 부부구역을 하면서 남자 성도님들이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직접 1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회심과 영적 성장과 공동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시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한 거는요, 이제 구역 편성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면서 인도자님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작년에 네 가정이 1년 동안 부부구역 모임을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또 세 가정 정도가 같이 부부구역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꼭 부부가 아니어도 남자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에 같이 하시는 구역들이 한두 구역, 두 구역씩 생겨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구역이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구역이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동행구역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모임하시는 것. 그래서 뭐 거기에는 꼭 부부로 안 오셔도 되고요. 그러나 남자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남성구역은 제가 웬만하면 지금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남성구역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빠지면 약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뭐 MCF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분들끼리 모이면 하여튼 제가 20년 넘게 본 건 하여튼 제대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이번에 구역 편성하면서 뭐 구역 편성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모이시는 분들이 남자분들도 같이 모이실 수 있도록, 또 뭐 한 1년에 한 두세 번 같이 밥 먹는 거, 이거는 공동체 아닙니다. 매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는 것. 근데 이제 인도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지금 그렇게 동행구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구역들이 기존의 부부구역 말고도요, 한 7, 8개 구역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영적 성장이 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 결과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거 심각한데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이 수준이라고? 영적 아이라고? 아직 청년도 안 된다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륜과 신앙생활의 연륜과 인생의 연륜은 그 속도를 충분히 빠르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수준, 상황에 와 있는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영적 성장은 과연 뭔가?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했다, 신앙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오해하는데, 제가 한 4가지의 유형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시간형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언제부터 다녔는데 이거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 내가 30년을 다녔는데 40년을 다녔는데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은 올해가 아니라 교회에 나온 시간으로 또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오래 다니면 뭐하냐, 기간보다는 시간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30년 40년 다니시는 것보다는 한 3, 4년 동안 교회 나오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 그게 좀 더 제가 보기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영적 성장을 하시면 교회 오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 오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능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봉사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요새 봉사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많이 컸네. 아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는 많이 하지만 회심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성장하는 봉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봉사를 통해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봉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장 11절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봉사의 일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봉사하시다가 지쳐서 이제는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면 그게 봉사가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많다고 해서 봉사하는 건 아니다. 명함형도 있습니다. 군인교회는 뭐 그러시는 분은 없는데요. 바깥에 있는 장로님들 만나면 그런 식으로 명함에 아예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파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뭐 꼭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하기도 한데 임직을 했다고 해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가 우리 해군해병대교회 임직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직에 대해서는 요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임직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시는지 조건을 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직을 안 하셨다고 해서 혹은 안 되셨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목사들이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교회가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임직은 신앙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일할 일꾼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수가 되셔야지 하고요. 어느 정도의 나의 연배가 되어야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하는 공식적인 일꾼, 책임과 의무를 권한을 드릴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예배 참석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공예배 참석, 뭐 부대 일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다는 못 하실 수 있어도 그냥 주일날 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런데 임직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신앙의 훈련들은 계속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 해군해병대교회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시려면 적어도 성경 공부 2개 이상 하셔야 되고요. 장로님 되시려면 3개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눠본 경험이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지요. 그럼 헌금 생활을 봅니다. 11조 또 나머지 헌금 생활을 본이 될 수 있게 또 기준에 맞게 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이 안 되셨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임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임직을 준비하시고 임직 교육 받으시면서 신앙은 많이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은 아니다. 뭐 더 나아가서 훈련형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저 이제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 공부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적인 성장은 아닙니다. 그럼 영적 성장이 과연 뭐냐? 그러기 위해선 일단 영성이라고 하는 게 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성장인데 그건 영적으로 영성이 성장했다는 게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영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이렇게 토기로 된 인형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이 토기로 된 이런 인형이 갑자기 훅 하고 일어나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숨을 쉬는 거라고 하면 그럼 짐승들은 숨을 못 쉬어야죠. 걔들은 말로 창조하셨는데 걔들도 숨 쉬잖아요. 식물들도 다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것과는 다른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을 아는, 혹은 하나님을 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생기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가족처럼,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죄송하지만 개는 천국 못 갑니다. 강아지건 고양이건 개들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우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한테 생명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는요 예배도 잘 드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걸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랑하셔도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냥 보고 재밌어 하십시오. 그 정도에서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영은 그겁니다. 영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게 그게 영인데요,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영이 고장났습니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어넣으셨으니까 영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영이 고장이 나서요, 이 영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안테나가 고장나면 라디오가 전파를 못 잡죠. 무전기가 전파를 못 잡죠. 그런 것처럼 이게 영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하죠. 영이 고장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을 가장 온전하게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사람의 육신 안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지요. 100% 그대로입니다. 99%도 아닙니다. 완전히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영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영성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우리는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미 주신, 그러나 내가 망가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구원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 보면 구원의 시제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에 적어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시는 순간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때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겁니다. 미래의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하셨는데요, 그 구원이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 아니고요,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어떤 건 과거로, 어떤 건 미래로, 어떤 건 현재형으로 쓰는 건 바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게 지금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구원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떠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까? 그 구원의 영역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럼 뭐가 성장해 가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이 30에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잉태되셔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셨어요. 갓난아기로요. 그리고 유년기의 시절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유년기의 시절을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한 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짧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당연히 키가 자라셨겠지요. 갓난아기였으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뭐도 같이 자라냐면 지혜도 자라갔다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설교한 맨 그 두 번째 영적 성장 영역 밑에 표로 만들어 드려서 화면에 표를 좀 보여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건 그 스스로 육신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성품의 성장도 있고요, 또 자기의 능력의 개발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에는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영적으로만 성장하면 되겠지? 아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자라나거나,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라난다거나,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좋은 능력을 갖는 것들 다 성장하는 일이에요. 이런 성장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해서 자라갔어요. 사람들의 사랑도 계속해서 자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작년 말씀 축제 때 말씀 나눴고 또 풍삼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영역 가운데 마지막 세상과의 관계는 조금 뒤로 하거래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지혜와 키가 계속해서 자라가더라.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균형 있는 온전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또 하나의 영역이라면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멈춰서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일부터 하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은 물론 부모님과 주변에 좋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늘어나기는 하나,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이 잘 안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보통 이걸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이게 다 영적 성장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 교회 안의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드러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울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가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뒤에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 자신 안에 강건함, 단단함이 있어서 그 단단함으로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마음에 계시는, 그냥 자존감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아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이제 그 사랑을 다 모았더니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랑들을 다 모아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영역 가운데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느 한쪽은 되게 높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예배는 진짜 잘 드려. 근데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은 더 사랑 못해. 이런 바구니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낮은 쪽으로 다 흘려내려가죠. 여기가 아무리 높아도 여기가 낮으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낮은 곳을, 낮은 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 글로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고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지치세요. 서운해요. 엄청 서운해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임직을 안 줘.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균형 잡힌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균형 잡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절 말씀에 그래서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를 좀 아시려고 하면 아가페 아시고, 그죠?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이 정도 하나는 좀 알아두시면,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 이게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인쇄해드린 설교 안에는 제가 일단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3개만 넣어놨는데 채널로 카카오 채널로 보내드린 설교와는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5페이지 인쇄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는 제가 이 텔레오스라고 들어간 대표적인 다는 못 넣었고요. 한 10개 정도를 넣어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 4장 13절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성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하다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다 같은 뜻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온전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균형 있는 성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텔레이오스 같이 너희도 텔레이오스 해라.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 성장하며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건 여기에 이정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뭔지. 그래서 이 사순절 한 달 동안에 그 이정표를 좀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불신자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 너무 좀 삭막한 표현인 것 같고요. 아직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온전한 사람 혹은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그 찾는 이에서 시작하여 회심해서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심하고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 처음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럼 어떻게 공급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조금 잘하면, 뭐 사실 어린아이들 다 나누면 많아. 영적인 완전히 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아로, 어린아이로, 청소년으로 가서 청년으로 가서, 그럼 청년의 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나는 청년 정도는 되는지. 보통은 청년에서 참 머무시더라고요. 영적 성장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청년은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일까지요. 그래서 영적 부모와 또 그 영적인 가정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은 어떤 모습인지, 그 이정표들을, 그 과정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든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또 우리가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든지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